예,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빚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뭐 했어요?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우리가 부활이라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값을 갚았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도 죄값을 갖고 계시겠죠. 예, 알바에서 빚 갚으려면 어떻게 돼요? 알바를 평생 하셔야 되겠지. 그렇죠. 빚이 없는가 봐요. 예, 빚이 많으면 그 알바 해가지고 빚이 안 갚아집니다. 예?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계속해서 죽어서 계셔. 그럼 아직도 빚 갚으러 갔으니까 아직도 붙들려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3일 만에 다 갚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게 죄가 없다는,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다 받으셨다는 증표로 다시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좋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니까. 자, 여기 부활한 것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날하고 승천하신 날하고 며칠 차이가?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동안이 3일이야.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는 동안이 며칠? 40일. 야, 이거 모르시는 분은 오늘 저기 티켓 사가지고 식사하세요. 40일 몰라요 이거?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자 승천하시고, 그럴 때가 40일이에요. 40일 정확하게. 그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죠. 그러면 부활한 날로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는 며칠이에요? 70일? 김수목 집사 안 돼. 내 밥 사줄라 할 때는 안 돼. 성경에서 아무리 찍어도 70이라는 숫자는 잘 안 나와요. 제자 70? 네, 오순절이니까 뭐예요?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40일이잖아요. 그러면 40일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후에 10일 후에 오순절 날이죠. 50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시험 치는 겁니다, 지금. 예.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데는 3일 후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는 40일, 그 다음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50일째 되는 날,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다. 성령 강림하니까 나와서 예수 믿어라 해가지고 3,000명 5,000명이 되죠. 아멘. 자, 그래서 요 40일 동안에 한 일이 뭔가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40일 동안에, 그리고 왜 40일 동안 여기 계셨을까? 왜 계셨을까? 그게 궁금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 3년 반 동안 가르쳤잖아요. 예, 그 연장성 속에서 가르쳤겠죠. 예, 하나님 나라에서 말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로마를 쳐부시고 독립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 그런 나라로 알았죠. 유대인들이 주인공이 돼서 로마를 쳐부시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을 얻고 유대인들끼리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예수님 그런 나라를 빨리 만들어주세요 이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통치한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로마를 쳐부시고 어떤 그 군대를 두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 통치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보내서 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한다.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는 동안이 40일 기간이에요. 40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성령의 영관 속에 있는 나라, 로마하고 싸우는 군인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여기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들어올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도록 해라.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지상명령이라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앞으로 해야 될 일, 그거 40일 동안에 하셨어요. 근데 그건 매일 나타난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렇게 매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신 거죠. 그러면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되죠. 움직이는 교회. 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 가는데 그 가는 길이 뭐예요? 광야길.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도 가고 해가지고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죠. 순례하는, 움직이는 그런 교회, 성령을 받아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의 부탁이고 사명이었다.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세우는데 내가 그 기초를 놨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확장을 시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초 토대예요.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해라. 근데 그거는 성령을 보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령 보내서 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령을 보내서 이제 그거를 건설하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럴래 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는 기간이 좀 애매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말하면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로 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이 뭡니까? 영광의 보좌죠.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좌에 계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그 임무를 다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받고 죽으셨고 이제 그걸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사명 완수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앉았다는 얘기는 임무 끝났다는 얘기예요.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구원 역사를 성령을 보내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랬는데 성령이 오시려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승천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성령이 와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막 물 붓듯이 붓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요 40일째 되는 날 이제 나는 더 이상 나타날 것도 없고 더 이상 가르칠 것도 없고 더 이상 세상에서 할 일 없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기가 핵심인데 그 40일 동안에 나타나셔서 그게 맞다고 부활한 게 맞다고 그거를 보여주셨고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 싹 가버렸다면은 또 사람들이 의심할 거 아니에요. 부활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 갔냐 이러니까 아 부활 거짓말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강론하셨다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죠. 이제 성령이 오순절날 보내서 이제 오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 오시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승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자, 이렇게 그 승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자,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은 좋다는 뜻이에요? 나쁘다는 뜻이에요? 네, 좋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건이죠.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좋은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명받아서 온 거지. 사실은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걸 뭐라니 우리가 낮아지심이라 그래요. 낮아지심, 비천함. 그러니까는 이 땅에 이 마국간에 인간의 수준으로 오셔서 여기서 33년 동안을 사셔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셔야 된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달갑지 않은 사건입니다. 낮아져서 고생해야 되는 사건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 그럴 때 얼마나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광의 사건이에요. 영광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받아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눈이 이렇게 가야 돼요. 네?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이 어때? 부모님이 처음에는 모르지, 철없을 때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엄마가 알바해서 내 용돈 주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지. 그러면은 엄마 고마워 이렇게 하겠지. 근데 사실은 우리 육신의 부모가 늙어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저 뭐 노인네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뭐야? 불효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가 저렇게 손이 쪼글쪼글해지고 이마가 쪼글쪼글, 다 엄마들도 전성기 있었어. 딸보다 더 이쁜 엄마들도 많아. 딸은 누굴 닮았는지 엄마처럼 안 이뻐. 근데 얘네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엄마의 영광을 알아? 몰라.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자기가 이만큼 어른이 됐던 얘기는 뭐냐면 부모들 그거를 아주 진액을 빨아가지고 그거 자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뭐죠? 백발은 노인의 뭐라고? 면류관이라고. 노인네 머리도 휘어가지고 허리도 굽어가지고 아프다 소리 한다고 구질구질하다 이러면 안 되고 그게 영광이란 말이야. 영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고맙죠. 근데 그것은 비천한 사건이에요. 비천한 사건.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가지고 여기 지금 저기 썩어 있다고. 그건 비천한 사건입니다. 비천 낮아지는 비하한 사건입니다. 근데 살아나신 것보다도 승천하신 건 더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근데 영광스러운 사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눈을 들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내가 어제 부부싸움 했는데 남편이 나를 몰라주고 눈물 흘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달리셨다니까 나하고 동기동창이네. 동기동창 아니요. 예? 세상에 내가 밥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또 마국간에 오셔서 고생하셨대지. 나랑 동기동창 아니요. 그건 우리 사정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존귀함에 대해서 알아라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죽음에 먹히잖아요. 죽음이 와서 삼키면 우리는 다 잡혀 먹혀요. 근데 부활은 뭐냐면 죽음을 뱉어내는 사건이에요. 최초의 사건이에요. 죽음을 뱉어낸 최초의 사건이에요. 죽는 데서 나온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근데 그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니까. 그러니까 막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의 그 영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와야 돼? 좀 화장도 하고 옷도 저렇게 갈아입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고 오셔야 돼. 왜냐하면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와가지고 징징 짧은 말이요.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나쁜 놈이야. 그러고 가면 안 돼요. 예, 그거는 그만하시고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하겠다. 결국에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노릇 하는 얘기는 믿는 우리들도 나중에 다 왕노릇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높은 신분이구나.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승천보다 더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재림. 재림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지금 계시는데 악한 자들을 지금은 좀 놔두거든요. 왜냐하면 추수 때가 안 됐으니까. 예,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혹시 저 가라지도 회개하고 다시 알곡이 될까. 이러고는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 되면 끝이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죠.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고 그 왕의 권세를 다 쓰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승천과 다시 오심은 우리 교회의 그 하나의 그 영광의 상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얕보면 안 돼요. 예? 교회를 얕보면 안 돼. 삼성 이건희 회장도 뭐 좀 회복이 됐다는데 아직도 못 나와. 예? 세상 나라는 전부 다 뭐냐 멸망으로 끝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100%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때 완전하게 되는데 그 완전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나가서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끝났다. 문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렇게 하는 게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면 9절에 보겠어요.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성령 받아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사명 줄 테니까 나는 가지만은 너희들이 전 세계 복음 전해야 돼. 성령 받아서. 그 얘기 하셨죠. 그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은 뭐예요? 제자들 사도들이죠. 자, 보는 데서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근데 여기 왜 구름일까? 그냥 싹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냥 안 보이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 구름이 가려서 그랬을까? 아, 우리가 그런 거 봤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산신령은 없죠, 진짜는. 산신령은 없죠. 그거 믿는 분들은 아주 초딩이야. 아니면 뭐 진짜 산신령한테 씌었든지. 근데 산신령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하고 나타나요? 뭐 루즈 바르고 이렇게 화장하고 나타나면 산신령이 아니겠지. 안 봤으니까 다 모르는. 산신령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보통 이렇게 도사들은 주로 이렇게 구름이 딱 나타나면서 구름이 쫙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아, 예, 안 해봤습니까? 그 만약에 연극을 하게 되면 여기 산신령 등장할 때 그냥 이렇게 여기 맑은 대낮에 나타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막 구름이 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안개라도 뿌려야 되겠지. 안개 낀 날 산신령이 딱 나는데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맨 하늘에 싹 올라가면 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광의 구름이에요. 영광의 구름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한다는 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낮에는 뭐? 구름기둥? 밤에는 뭐? 불기둥. 그러면 구름기둥이 뭐예요? 낮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낮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름기둥을 보면서 내가 여기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먹구름은 아니에요. 시커먼 구름은 아니야. 네, 흰 구름. 우리가 보는 하늘에 있는 구름. 그러니까 구름이 싹 가렸던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는데 어디로 간다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그곳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예, 비행기는 꼭 구름으로 가려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구름이 있으면 불리합니다. 구름이 많이 끼면 비행기 이륙 못해.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름이 가리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로 가셨다 얘기죠. 예수님께서 아무데나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보좌 우편 예수님이 가야 될 그곳으로 가셨다. 그게 뭐냐면 구름으로 가렸다 이게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랬죠. 자,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 사람입니다. 제자들 여러인데 자 보는데 거기에 뭐 있어요? 구름과 함께 사람 둘이 서 있었죠. 하늘에 서 있는 사람은 뭐예요? 천사지. 사람 형상을 한 천사라고. 천사가 호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는데 호위 뭐 이렇게 천사들 중에 보내서 이제 이렇게 에스코트해서 가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가셨다. 천사들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11절 말합니다.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이죠. 사도들이죠.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셨는데 다시 이와 같은 형상으로 오신다 했죠. 이게 뭔가 하면 다시 오신다 해서 우리가 재림, 다시 오신다, 재림. 그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승천에 대한 기록인데 이 승천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만 나오지 뭐 구름에 천사 이 얘기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잠깐 있어요. 잠깐 있어요.
잠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거는 이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사도행전하고 짝을 이루는 복음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썼죠.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는 사람은 거의 치매 수준입니다. 누가복음 누가 썼냐? 누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누가. 그러면 사도행전에 그렇게 썼는데 누가복음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썼겠죠. 근데 똑같이 쓴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썼어요. 살짝. 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했다 해서 그 장소를 썼는데 베다니 근처라고 썼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감람산으로 12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돌아왔다 하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처럼 썼어요. 똑같은 누가가 썼는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했어. 손을 들어 축복했어.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나와 있고, 천사들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는데, 승천했으면 사진 딱 찍어서 여기 사진을 누가복음에도 올려놓고 사도행전에도 올려놓고 그랬으면은 시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천사 안 나타나고 구름이 안 나타나. 근데 사도행전에는 그게 나타나. 근데 사도행전에 안 나타나는 게 축사하시고 손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거는 사도행전에 없는데 누가복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할 때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이거는 그 승천이 2번 된 거다. 2번 된 거다. 그러니까 기록이 각각 다르지 않냐. 아니면 이거는 둘 다 믿을 수 없는 거다. 왜 똑같은 사건이면 똑같이 기록했는데 왜 다르게 기록했냐, 그죠? 그런 비판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했는데 그냥 오후에 승천하셨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는 40일 동안 계시고 나타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 승천이 이게 지금 2번이 아닌가. 부활한 날 한 거고 이거는 40일째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맞지 않으니까 이거는 엉터리 기사가 아닌가, 이런 쪽에 비판하는데 우리는 그래 보면 안 되고요. 그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쓰고 있는 것은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쓸 때 그 기록할 때 하나는 가계부에 쓰는 게 있고 하나는 예를 들면 일기에 쓰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계부에 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에 자기가 돈 지출한 거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가계부 생명 정색한 거겠죠. 그죠? 가서 오늘 콩나물 하나를 샀다. 원 플러스 원 이런 걸 써야 되겠지. 근데 일기 쓸 때는 뭐예요? 남편이 금수저면 내가 이런 거 안 써도 되는데 이런 거 쓰겠지. 그러면 그 주부가 하나에 둘이에요. 하나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쓰고 싶은 사람의 의도나 그거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판박이로 똑같지 않다라고 한 얘기는 이 승천에 관한 기록이 부실하거나 거짓을 쓰고 있다가 아니라, 왜 둘이 다르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맞춰보면 똑같은 거다 이게요. 똑같은 얘기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 똑같죠. 그 다음에 베다니하고 감람산하고는 조금의 거리 차이는 있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 밖에 나와서 동쪽에 있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봤어.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굉장히 기뻤어. 굉장히 기뻤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고 예수님하고 작별했지만은 그런 굉장히 기뻤다. 그 다음 뭐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까 그때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똑같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장면 묘사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풍성한 것을 기록하기 위한 의도라고 봐야 되겠지, 승천이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쓰다 보니까 둘 다 진술이 엇갈려 가지고 이거는 허위다라고 하기에는 아니다, 그런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승천은 뭐예요? 누가복음에도 기록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기록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도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들을 선발할 때 사도들의 선발의 조건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까지를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의 조건이야. 그러니까 승천은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사건이고 사실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리아의 몸에서 마구간이 탄생했다. 사실입니다. 네, 그거는 믿는데, 크리스마스는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못 믿으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어디 가셨냐고요? 승천하셨다. 그냥. 그걸 믿어야 되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믿으라고 증거해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아멘?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 그러죠. 야, 이거를 하늘로 올라간 거를 뭘로 봐야 되냐? 문자적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무식하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올라갔다. 그 당시 사람들이, 원시인들이 굉장히 옛날 사람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많이 배운 사람은 승천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안 보여줘도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이거를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는가. 다시 말하면 이거는 신화다. 신화니까 이거를 비신화화해서 어떤 의미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걸 하늘로 올라갔다 그거를 문자 그대로 믿는 거는 좀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좀 바보들 아닌가, 이러한 반대가 있어요. 비판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사람들이 비판을 이런 거죠. 예수님은 제1호 우주인. 비판한 사람들은 왜? 로켓맨 아니요, 하늘로 뻥 올라가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럼 뭐예요? 구름이 가려워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예,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간 이게 우주인이고 로켓맨이죠. 그걸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 그거를 문자적으로 믿으면 되냐? 설령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더라도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승천에 대해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그래, 부활하셨으면 하나님께로 갔겠지. 부활하신 것 자체를 승천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활과 승천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예? 자, 우리가 볼 때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예를 들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 죽었다라 할 때 우리가 뭐죠? 뭐 별세, 세상을 떠났다든지, 혹은 또 뭐예요? 소천, 뭐 하늘에 부름받았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예수님의 승천이 그거예요? 네, 드디어 어려워지기 시작하네. 우리가 죽었다 할 때, 죽었다는 말 뭐라 하냐면 별세, 세상을 이별했다, 혹은 소천, 하늘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땅속에 묻히거나 아니면 화장한 사람 보고 뭘 하늘로 갔다 해. 그건 우리가 붙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그런 말이냐 그거예요. 그런 거야 아니에요? 아니죠. 네, 똑똑하시네.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에 얘기를, 부활 그 자체를 승천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문자 그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거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늘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셨다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돌아가셨어 라는 말을 하늘나라 가셨어 그러는데, 그 하늘나라는 아니지. 예수님의 승천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이 승천이라는 말하고는 같지 않다. 부활은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은 또 다른 올라가신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역사적이고 문자적이다, 그죠? 기록한 그대로. 다시 말하면 이죠. 그 누가가 기록할 때 그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굉장히 헛개배를 받거나, 아니면 허풍을 떨고 있거나, 아니면 말장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감정이 격해가지고 칵 쓰고 있거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끔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어. 그리고 이제 내가 진짜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제자들 불러서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호위해가지고 구름을 타고 하나님 쪽으로 가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 그건데 그 누가의 기록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절제돼 있어요. 우리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와, 우주인 로켓몇 1호가 탄현동에서 뿅 하더니 하늘로 올라가는데 대단했어. 근데 막 그걸 볼 때 내가 막 뭐가 생각나. 완전히 뭐 그런 거 막 쓸 거 아닙니까? 추측 내지는 과대 이런 기사 쓸 거 아니에요. 신문 기사가 이걸 썼다면은. 근데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그런 게 없죠.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간다. 근데 어떻게 쓰고 있어요? 굉장히 차분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본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지 자기의 어떤 느낌을 넣어가지고 막 이런 거 쓰지 않다요. 그러니까 이게 허구성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목격자들이 있어요.
목격자들이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축복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짜고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세 사람 이상이 있으면 증인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수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사실로 봐야 되겠죠. 있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40일 동안에 종종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종종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근데 40일 이후에는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도마가 나 부활 못 믿어 그러니까 도마야 내가 나왔어. 그러니까 내 손 봐. 그걸 도마가 믿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그렇게 예수님께 나타나셨잖아요. 베드로하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죠. 그랬더니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구나. 그래 그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40일 후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40일째 내가 이제 축복하고 간다라고 한 그 순간이 마지막 나타나심인데 그 마지막 나타나심은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 안 하셨으면 또 나타날 수 있겠죠. 40일 후에도 100일 후에도 막 1년 후에도 지금도 나타날 수 있어. 예수님께서 부활은 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안 가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갈 데가 없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심심하니까 예담교회도 오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 기대하시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오지 않는가 해가지고 끼웃거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 가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인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우리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셨어. 앉으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일이 이제 전 세계에 확대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사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안 나타나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하면 정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아멘.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얘기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신 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지금 현재 앉아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승천은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하고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만난다면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셔서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쭉 나타나셨는데 자 이제는 마지막이야. 내가 승천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 내가 부탁한 건 뭐예요? 증인이 되라.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하고 있어라. 내 끝날에 내가 다시 오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거죠 지금. 아멘. 자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나는 간다. 내가 다시 올게. 그렇죠? 이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하늘 그만 쳐다보고 하늘 그만 쳐다보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가 해서 두리번거리고 나 찾아다니지 말고.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엄마가 내가 어디 갔다 올게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하죠? 네, 잘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온다고 하는 시간이 안 됐는데 엄마 어디 있나 그러고 이방저방 찾아다닙니다. 애들이라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하늘로 쳐다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시점하고 다시 오시는 시점하고가 얼마나 될까요? 엄마가 돌아온다 했어. 동생하고 잘 놀고 있어라. 엄마 갔다 올게. 시장 갔다 올게. 몇 시간이요? 설마 1박 2일로 시장 가는 분은 없겠지. 예?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올게. 그리고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 그 기간이 언제예요?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그거는
예수님도 모른다 했어. 하나님 아버지가 자 됐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 권한이라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100년, 1000년, 2000년 지났죠. 지금도 다시 오실게라고 하는 그 약속이 기다려지는 그 시간 속에 있죠. 지금도 우리가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그런데 다시 오실게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니까.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오셔요. 오시는데 그게 지금 2017년이에요. 지금도 그 기간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올게 기다려라고 하는 그 기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한다 했어요, 내가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가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해야 될 일이 뭐냐 할 때, 해야 될 일이 뭘 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도록 해라.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땅끝이 어디예요? 전 세계죠. 전 세계. 그러니까 땅끝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하고는 일치하는 사건이에요. 땅끝에 가서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예수님 다시 오셔. 근데 그 다시 오심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직도 땅끝이 안 갔다는 얘기예요. 땅끝이 어디냐? 집에 있는 우리 남편들이에요. 그 집에 있는 우리 남편들이에요. 그게 땅끝이야. 땅끝이 어디예요? 김정은이. 일본 사람들 땅끝이야. 미운 놈들. 그거 땅끝이야. 그러니까 그 땅끝에 대해서 아직도 수습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안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해서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잘 가셨네 안녕.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거였냐면 일단 키가 큽니다. 그래서 야 그래가지고 이제 매를 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야 그러고 매를 들라고 보니까 뭐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밑으로 들었잖아요. 위로 올려본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애들이 더 커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야단 맞는 애가 내려다보지 엄마를. 그러면 엄마가 뭐예요? 기죽죠. 그래서 참 인생이 슬픈 거야. 어느 날 아이들을 쳐다봐야 되니까. 근데 또 엄마들은 좋아하죠. 왜 우리 아이 키 크다고. 그러니까 사춘기 온 거야. 사춘기 오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사춘기가 뭔가 하면 일단 간에 밥 먹으러 안 나와요. 그죠? 나와라 그러면 안 나오죠. 주일날 산부 예배 시간에 우리 중동부에서 찬양했잖아요.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 거기 교사들이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거 다 중동부 학생들 아니에요? 예, 교사들이 한 5명 사이로 다 끼어가지고 막 이렇게 굴비 엮어가지고 데리고 나오듯이 쫙 넣어가지고 얘네들은 찬양도 안 해요. 하는 애들도 있지만 입 딱 다물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봤어요? 거기 왜 나왔나 몰라요. 근데 그거 나와가지고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 앞에까지 나와서 찬양하라 그러는데 입 다물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서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집단이 중동부예요. 중동부 가서는 인사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걔네들 옆에 가면 안 돼요. 혹시 폭탄이에요, 폭탄. 사춘기. 말 안 하고 고개 안 들고. 그건 어렵습니다. 중동부 교사 좀 하세요. 밥 먹으러 안 나오는 게 애들이에요. 안 나오는. 그 다음에 뭐냐면 가족여행 가자 그러면 안 가. 가족여행 가자 그러면은 엄마 아빠 갔다 오세요. 안 가. 집에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 세상 만난 거야. 혼자는 그렇게 좋아해.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갈게 너희들 기다려 라고 했는데 그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내가 이제 내 세상 만났고 부모님 나가셨으니까 간섭할 사람 없고 막 게임도 하고 막 발광하고 친구 불러다가 막
그럴지 몰라요. 다 조심하세요. 좀 더 크면 이제 엄마 폐물 이거 빼가지고 여자친구 갖다 줍니다. 예? 왜 갖다 주냐고 하면 우리 엄마는 하지도 않는데 아들이 바보예요. 폐물을 매일같이 하고 다니면 폐물이 아니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결혼 기념으로 받고 이런 걸 매일같이 하고 다니면 그게 뭐냐고. 매일같이 하고 안 되는 가끔가다 하는 거죠. 그때 애들이 그런 거죠. 가끔가다 하는 거 여자친구 주면 매일 하지 않냐 이거지. 애들이 철없어. 그럼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셨으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우리 할 일이 뭐예요? 한번 놀자? 놀고 먹자? 아니면 게임하자? 그 뭐예요? 하늘을 쳐다봐? 둘이요.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일에 몰두해가지고 예수님 안 오시니까 내 세상 된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지. 그게 뭔가 하면 이 세상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깜깜하다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했는데 승천하셨으니까 다시 오시는 거지. 만약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셨는데 초림이라 하죠. 초림하셨는데 승천 안 했으면 다시 올 일이 없는 거죠. 이 땅에 계시니까 찾아내야지. 예수님 숨어 있으니까. 근데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간다 그러고 보여주고 가셨잖아. 그러니까 찾으러 다니지 말라고. 예?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했잖아. 다시 오신다는 동안에 뭘 줬어요? 그때 숙제를 줬잖아. 그게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숙제. 성령 받아라. 그러고 증인이 돼서 복음 전파하라. 그게 숙제야. 그거 해야 되는 거야. 그 기간 동안에. 그게 지금 100년, 1000년, 2000년이 된 겁니다. 아멘? 제가 교구 가서 식사하면서 내가 상당히 굉장히 은혜 받았댔잖아요. 그랬더니 교구에서 막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네, 전도하고 하는 거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겨울 전도 축제도 할까, 겨울 새 생명도 할까 합니다. 네, 흰 눈이 내리네. 겨울인데도 새 생명. 병원은 애들 태어나잖아요. 겨울에도 새 생명 하면 되겠죠. 우리나라 사계절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합시다. 결국에 1년 내내 하자는 얘기인데 끔찍합니까? 교구 갔더니 전도에 대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는 좋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교회에 대해서 시비 걸고 불만하거나 시험 드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모르죠. 와서 전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대판을 하는지. 그렇지 않을걸?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딴짓 하겠냐고. 못할 거예요, 아마. 굉장히 건강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 근데 다시 오신대. 근데 뭘 하냐, 이냐. 예수님께서 부탁한 건 성령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라 했어. 아멘? 여기 혹시 그 정당에 가입하신 분들 계세요? 네? 내가 뭐 민주당이다, 뭐 한누리인가 새누리는 쪼개져가지고 이름도 모르겠어요. 정당 가입해가지고 하신 분 계세요? 당원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네. 뭐 공산당원만 나쁘지. 당원이라면 나쁜 말은 아니야. 당원. 내가 뜻이 있었어. 거기 결사체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모두는 뭐냐면 예수 믿었으면 예수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멤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비도 내고 당 활동에 협조하셔야 됩니다. 북한 같아서는요, 이 당성이 투철하지 않으면 그냥 죽어. 예? 뭐 자기들 뭐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혁명을 위해서 거기 안 맞지 않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하지 마라 그야. 예수님께서 가셨으니까 내 세상이다. 오늘은 빵 먹고 내일은 밥 먹고 그 다음 날은 뭐 죽 먹고 그 다음 날은 라면 먹고 그거 해가지고 그 세상 일에 몰두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 했는데 왜 세상 나라에 몰두하고 사냐 그거지.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요 깨어있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몰라 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몰라.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랬잖아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슬픈 일이 생기면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셨는데 저도 지금 고난받고 있어요. 그건 다르다니까. 그밖에 몰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딴짓을 하면 안 되지. 세상에 속한 일에 대해서 딴짓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서 복음 전파하고 그렇게 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의 일에 몰두해서 살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승천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 너희들도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근데 내가 재림해서 너희들 데리고 갈 테니까 그동안에 너희들이 잘 있어라. 그리고 내가 맡긴 숙제해라. 아멘.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거 육신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지상파죠, 지상파. 지상파. 또 다른 말로 하면서 육체파. 예? 막 힘자랑하는 사람, 자기 얼굴 자랑하는 사람. 성령 확인해야 되는데요. 교회 헌금 안 하고 성령하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야. 예? 성령을 확인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일 일을 좀 해야지. 자기 이쁘기 위해서는 막 몇 천만 원이 아깝지 않은데 육체파. 여기 있어요, 육체파? 육체파. 그 다음에 막 고기 먹는데 막 A등급 2개나 먹으려고, 딴 거 안 먹으려고, 돼지도 꼭 삼겹살만 먹으려고, 확 이제 돼지파. 어? 돼지파, 육체파. 막 땅파. 땅에 내밖에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랬잖아요.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내가 있는 곳에 가서 너희들 데리고 간다 했잖아. 꼭 갈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막 그것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뭘 믿냐고요. 그러니까 딱 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네. 그런데 고난받아 죽으셨네. 부활하셨네. 승천하셨네.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어야지. 땅에 있는 거 가지고. 그래서 죽을 때는 다 공평해요. 뭐 차이가 난다는데, 아니 죽어서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관을 갖다가 1,000만 원짜리 관 써주면은 죽을 겁니까?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해줄게. 죽는다. 그런데 1,000만 원짜리 관만 써주면 죽는다 그러면 해줄게. 아니 나는 못하지만 내 돈 쓰기 싫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는 게 영광이라 가지고 자기 죽고 나면 막 묘를 쓰는데 막 10억짜리 산소를 만들어 줄게. 그러면 죽을 거냐고. 아 내가 살지 왜 죽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부질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면 안 된다 그요. 그런데 또 한 반대편도 있어요. 반대편 뭐냐? 반대편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황룡산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머저립니다. 예? 이게 바로 뭐냐면 눈먼 신령파요. 눈먼 신령파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가 어딘가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언제 오냐고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냐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육체파야. 그냥 먹고 마시자.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예? 사춘기 애들이 엄마 여행 갔으니까 오시지 마세요. 안 왔으면 진짜 좋은 거야. 자기 보려고. 그거 얼마나 철없냐고요.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그냥 엄마 오기를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엄마가 동생이랑 집 잘 보고 잘 있으라 했는데 학교도 안 가는 거야. 엄마 오시기만을 기다려. 여가도 바보지.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네가 할 일 다 하고 엄마 올 때까지 잘 있으라 그러면 자기 할 일 다 하는 게 엄마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학교도 안 가고 문 걸어 잠궈 놓고 앉아가지고 무서워. 난 세상 나갈 수 없어. 엄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 꼭 잠궈 놓고 거기 앉아서 보들보들 떨면서 엄마 언제 오시네. 언제 오시네. 그것만 있으면 바보지.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막 철야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봤어요. 옛날 얘긴데요. 옛날에는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40일 연속 철야 기도 이런 거 있어.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40일 연속 철야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잠 잔다는 뜻이야? 그럼 낮에는 잠자고 밤에 나와가지고는 철야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직장 언제 가고?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우리가 특별한 날은 하루 밤만 잠 안 자고 철야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40일을 계속 한다면 그럼 낮잠 잔다는 뜻 아닌가? 그럼 40일 동안에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뭐예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너무나 신령파인데 너무나 광신령파입니다. 광신령파. 그러니까는 신령을 빙자해서 정신 나간 사람들 두 종류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림에 빠져가지고 옛날에 날짜 맞추는 거 있잖아요. 왜 지루하니까 날짜 맞추는 거지. 언제 오냐고.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온다 했다가 아니다 10년 연기됐다 했다가 그럼 어디로 오냐 해가지고 황룡산도 온다 했다가 고봉산도 온다 했다가 그건 뭐냐 안 하는 거 똑같아. 여기 육체파는 뭐 먹고 노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고 이 잘못된 신령파는 하늘만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예배 드리고 그냥 전도하라니까 성령 받아서. 아멘.
바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지? 어디서 오지? 어떻게 오지? 그런 건 몰두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시간만 낭비하고 안 하는 건 다 똑같은 거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아멘. 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부활하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게 승천인데 이 승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이제 성령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그 지금 기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사명과 숙제를 해야 되는 교회 속에 있다. 아멘. 우리가 때로 힘들 때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시는 무덤으로 가지 말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신 앉으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 있죠. 내가 다시 오는데 올 때까지 말하고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해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와서 뭡니까? 완성은 내가 한다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걸 하고 있으면 그건 우리 손으로 완성 못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을 시키는데 그 마지막 날, 그날이 뭐냐면 인류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클라이막스 날이에요. 언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우리는 보면서 그러거든요. 2017년도도 다 됐네. 2018년도엔 잘 살아야지. 별로 잘 살지 않습니다. 큰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영광스러운 날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우리 클라이막스예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시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셔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다시 오시지. 그래서 우리가 잃었던 신앙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승천 그리고 약속하신 데 다시 오시고 미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 세상에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요 미래에 대해서 말 못해요.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무한한 희망입니다. 교회 무한한 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를 글로 불러간다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했잖아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숙제하는 거 열심히 합시다. 복음 전하는 거, 성령 받는 거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 받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부탁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